1장 76절부터 8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같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사가랴의 예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 사가랴 예언을 베네딕투스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사가랴. 이제 저도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갈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일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노년을 허락하시면 롤 모델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늙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 성경의 인물들 또 성경 밖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가랴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노년의 삶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처럼 늙어가게 해주세요. 사가랴 같은 노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끔 기도하는데요. 사가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67절에 보면 그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의롭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순종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말씀 순종의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었겠죠. 네. 그리고 아들을 잘 키워서 예수님에게 바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아들을 잘 양육해서 예수님에게 바친. 그리고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탁월한 말씀 사역자였고, 이 베네딕투스를 보면 사가랴가 시적인 능력도 탁월했다라는, 문학적인 소양도 탁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영성이 깊은. 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늙으면 애가 된다. 이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아이처럼 순수해진다, 착해진다, 그러면 좋은 의미겠지만 아이처럼 유치해진다, 작은 일에 삐지고 섭섭해하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어리광 부리고 한다면 좋은 의미가 아니겠죠? 네. 사가랴는 정말 영성 깊은 그런 노년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베네딕투스, 사가랴의 예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본 적도 없어요. 사가랴는 아직 베네딕투스를 말할 때 그냥 태중에 있는, 자기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갔어요. 뱃속에 있는 마리아 어머니 태중에 있는 예수님만 이렇게 보았죠. 그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 두 갓난아이, 자기 아들 세례 요한과 장차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영적인 예언을 하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 68절에서 75절, 그리고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의 사명과 역할 76절에서 79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베네딕투스 전체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베네딕투스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이겠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그럼 구원이 뭐예요? 사가랴는 74절 75절에서 정확하게 표현해요. 구원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구원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원수는 누구겠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는 사탄, 원수겠죠.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우리가 죄를 지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죠. 죄짓도록 충동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요. 원수의 손이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건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나머지 반쪽은 어디 있어요? 75절 종신토록, 이건 날마다라고 그랬죠. 모든 날 동안 항상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두려움 없이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는 것, 성결하게 의롭게 두려움 없이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섬기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짐받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의롭게 두려움 없이 기쁘게 예배하고 섬기는 삶,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좋아서 미칠 것 같고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고, 사나 죽으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뭐 꼭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아니에요. 네. 무엇을 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업이 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 섬기느냐, 이게 중요해요. 목사하면서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섬기는 너무 많아요. 목회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선교하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런 선교사들 많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뭐 어디서든지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이죠. 네. 오늘 뒷부분 베네딕투스 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이제 태어난 자기 아들이죠. 세례 요한이에요. 이 아이요, 세례 요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적으로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400년 동안 끊어졌던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구약의 선지자가 끝났는데 이제 신구약 중간기 400여 년 동안 멈췄던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말씀 사역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 선지자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장차 6개월 뒤에 태어날 주님보다 앞에 가서 주님이 사역하실 길을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아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과 역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비할까요? 그런 기억이 나요. 저 어릴 때 시골 마을에 아마 호남선을 타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이렇게 서울에서 광주 쪽으로 내려가나 봐요. 저희 마을 집들이 있고 앞에 뜰이 있는데, 논이 있는데 그 사이에 호남선 기차가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쪽이 좀 낮아요, 지대가. 집들이 있는 마을이 지대가 높고요. 기차가 지나가는 쪽이 지형이 낮은 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보면 돼요. 근데 몇 주 전부터 군청에서, 이제 지금 같으면 시청이겠죠? 공무원들이 나와서 우리 마을에 페인트 칠을 해줬어요. 대통령이 기차 타고 지나간다고. 그런데 페인트 칠을 하려면 양쪽을 다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기차에서 보이는 쪽만 페인트 칠을 다 해줬어요. 학교에서 오는 반대쪽은 그냥 그 모습이어서 집들이 다 반쪽은 페인트 칠이 돼 있는데 반쪽은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 지금 같으면 내 돈 주고라도 사가지고 반쪽 페인트 칠 할 것 같은데 그냥 안 하고 다 살았어요. 뭐 페인트 사다가 반대쪽 페인트 칠한 집은 한 집도 없어요, 제 기억에. 벽도 지붕도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저렇게 몇 날 며칠 와가지고 수고하셨는데 대통령이 기차 타고 슝 하고 지나갈 때 우리 마을 쪽을 이렇게 쳐다봤어야 되는데 우리 마을 쪽을 쳐다보지 않고 들판 쪽을 쳐다보면 공무원들은 며칠 동안 헛고생했겠구나, 이런 생각 제가 어릴 때 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오니까 미리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힘든 수고가 있었던 거죠. 이게 길을 예비하는 거죠. 주님보다 앞에 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비할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무슨 토목공사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운동을 회개하도록,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아이들, 집도 깨끗이 청소하지만 아이들도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죄를 씻는 회개의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므로써 그러한 말씀 사역자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서로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죠. 지금 도끼가 손에 들려 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마다 찍어서 불에 사를 것이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세례 요한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주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시기 질투가 없죠? 이왕이면 내 아들이 더 주가 되고 마리아가 낳는 아들이 그 길을 닦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비교나 경쟁이나 시기심이 없어요. 기꺼이 이 아들 그냥 아들 아니에요? 평생 불임으로 살던 노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도 아이를 낳는 게 쉽지 않지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는 데는 정말 죽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뭐 순풍 쉽게 낳지 않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남달리 고생했을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10달 동안 더 고생했을 거고요. 그 아이를 낳느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줬어야 됐을 거고요. 그래서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은 문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에요. 정말 소중한 아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할머니가 맨날 유치원 노란 가방을 메고 어떤 남자의 뒤에서 꼭 그 군대 가면, 대장님이 앞에 가면 그 밑에 부하가 한 발 뒤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처럼 그 앞에 가는 그 유치원 아이 손주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냥 한눈에 다 보여요. 막 대장 같아요. 그렇게 그냥 목에 힘을 주고 그 꼬맹이가 교회 앞마당에 걸어가면 그 뒤에 무슨 종처럼 할머니가 노란 유치원 가방 메고 쫄래쫄래 항상 따라다녀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 행복한 표정이에요. 저는 100% 할머니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였어요. 오랫동안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았어요.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그런데 목사님 기도받고 기적처럼 아이를 임신해서 노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얼마나 예뻐하는지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얼굴, 노란 가방 메고 유치원 가방 메고 그 아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엄마의 모습. 네. 세례 요한은 그런 아들이었겠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둘도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예수님의 종으로 바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앞길을 닦는 자로 기쁘게 바친 거예요. 여기에 어떤 시기 질투도 없어요. 참 영성 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자. 구원을 베푸는 자는 예수님이고요. 세례 요한은 구원을 알게 하는 자예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죠. 우리는 구원을 베푸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을 베푸는 곳이 아니고요. 목사는 구원을 베푸는 자가 아니에요. 구원을 알게 하는 자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베푸심에 우리는 알게 하는 사람,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이것을 74절, 75절 앞구절과 비교해 보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왜 원수의 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돼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죄사함이 필수 조건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려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가 대신이란 단어, 대신.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다. 벌거벗고 수치스럽게 못 박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면서 죽어야 될, 심판받아야 될,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자들은 바로 우리였다, 나였다.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죄사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가 회복이 일어났어요. 관계의 회복. 그래서 75절처럼 죽을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의롭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게 뭐예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고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알리는 말씀 사역자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하는 것이죠. 정말 탁월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갓난아이 보고 자기 아이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었어요. 딱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연구하고 이사야서나 선지자들 또 구약 모세오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와 말씀의 정신을 정확하게 꿰뚫은 사람이에요. 특히 말라기서를 통해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으면서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주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어떻게?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함으로써.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딱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정말 이 할아버지 영안이 밝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78절 79절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것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은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베푸시는가?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인간이 착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경건하고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불안하겠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할 때 주님 재림하셔야 내가 천국 갈 텐데, 내가 믿음 떨어지고 내가 죄 짓고, 이렇게 우리의 경건 상태나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불안할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요. 하나님의 긍휼. 자식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샘솟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정확한 단어를 뽑아내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너무 멋진 시예요. 위로부터 태양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었어요. 이 어둠은 영적인 어둠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을 향해 가요? 어두우니까. 낭떠러지로 계속 가요. 떨어져 죽어요. 계속 가면.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계속 갈까요? 죽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두우니까 가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내가 지금 계속 가면 지옥 간다는 걸 모르니까. 어두우니까 사망의 길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필요한 건 뭐예요? 빛이죠, 빛. 빛을 밝혀주면 사람들이 큰일 날 뻔했네. 조금만 더 갔으면 나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을 뻔했구나. 당연히 유턴해서 살 길로 가죠. 그런데 왜 계속 가는가? 어두우니까 그래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 현대인들에게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잖아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살아간다.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사망의 길을 계속 가요. 죽음의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부터 저 하늘에서 돋는 해를 떠오르게 하신 거잖아요. 세상의 빛, 영적인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에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춰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이게 샬롬이죠.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지금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빛과 생명을 누리면서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은 딱 두 종류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어두우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살아가요. 이건 세상의 지식과 전문가적 식견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과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탁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요. 영적으로.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가요. 그런 사람이 있고 빛을 보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왜 사는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즉 생명의 길을 걷는,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고, 인생에는 두 부류예요. 어둠과 죽음, 빛과 생명. 탁월한 시예요. 탁월한 예언이에요. 어쩌면 이 할아버지는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니에요? 돋는 해가 하늘로부터 떠올랐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었다. 그들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마지막 80절 보시면 세례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졌어요. 속사람이 건강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 사해바다 서쪽 유대 광야 산지라고 해요. 빈들에서 지내면서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강하게, 귀한 아들일수록 귀한 딸일수록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면 안 돼요. 굳세게 빈들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가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표현해준 탁월한 영성 깊은 성령 충만한 노인의 예언이었습니다.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